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친은 사가랴였고,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간악한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다윗의 후손 유다 족속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고,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가랴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도 역시 제사장 아론의 자석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은 존경을 받는 가문이었고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자손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다가 그냥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늙을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픈 문제를 안고 살아가듯이 그들 역시 자녀 문제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끔찍한 재난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부분 이혼하거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엘리사벳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많아짐으로 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24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1년에 일주일씩 2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마침 사가랴가 그의 차례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제사 전과 저녁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 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들은 분향 드리는 것을 제사장 직분 가운데서 최고의 특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분향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사가랴가 이번에 분향을 드리는 일을 맡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가랴여. 당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그대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당신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그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명철함으로 인도하며 주를 위해 예비한 백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를 알겠냐고. 자기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출산할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와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인해 좌절감을 겪었죠. 더군다나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고목처럼 된 자신과 아내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날까지 10달 동안 벙어리로 지내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불신하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줬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혀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나한테 아이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하면서 불신의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을 증거할 기회가 없게 됐습니다. 만일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라면 자기가 들은 축복의 예언을 증거하겠죠. 이만저만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은 축복의 예언을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마침내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백성들은 왜 늦게 나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을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손짓, 발짓, 몸짓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났죠. 이때 선택된 사람들은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그러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자기네들의 밥벌이를 해야만 할 정도로 제사장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가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천사의 예고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이 지난 후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